자, 오늘 읽은 우리가 두 계절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이 13절,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막죠.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사역이 참 힘겨우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환경, 상황, 그 무수한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메시아 3대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이 일 무엇이에요? 천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그렇죠?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걸 막아요. 제가 3대 사역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 사실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좀 쉬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방해받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운데에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연히 뭐예요? 꾸짖죠. 자,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면요, 아니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의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냥 단순히 오신 게 아니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걸 고치시는 그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또 천국을 선포하실 때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그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꾸짖고 막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는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지금 자기의 친척 그리고 자기의 가정, 자기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어린이에 대한 그 태도를 제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앞에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한계예요. 제자들도 여전히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만 하셨겠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를 대하는 제 아들의 생각,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고 또 하나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비유가 결국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두 가지 이유도 뭐냐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와 같음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자, 이미 너희 곁에 너희 안에 왔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온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그 천국. 이미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자, 19장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자, 뭐라고 묻습니까? 자, 19장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이 사람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아,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왜?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와서 물은 거예요. 자, 청년은 분명히 내가 계명, 즉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대답합니다. 자, 청년은 자신이 관원이고 부자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에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예요?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자 청년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관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신 복이야. 그로 인해서 뭐야?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잘 알았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청년이 뭐예요?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계명이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나 사랑합니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18장 우리 9절 말씀 19절 말씀이네요. 19절이 아니라 19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 이게 아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19장 읽었었죠. 우리 19장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죠?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미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고백한 것처럼, 네가 계명을 다 지켰구나. 지켰어?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한 것을 행하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에요.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렵다는 이 말씀, 그럼 주님, 선생님,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19장 2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말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자, 이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제 아들이 뭐냐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내포하는 뜻이 뭐냐면 또 이거예요. 저들이 부자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아닙니까? 자, 아까 부자 청년 관원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 그리고 내가 관원이 된 거, 이것도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제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원과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청년과 같은 생각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 그렇죠? 작은 사람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사람이어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은 뭐냐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냐면 작은 자들, 어린아이, 어린 양, 그렇죠?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누루, 오히려 작은 자, 연약한 자.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명히 무슨 죄를 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에 오히려 예수님과 거기에 천국이 있다.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임하는 것도 부자 청년이나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돌이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다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구원받은 것 뭐예요? 내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 이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를 믿어요? 부모만 믿잖아요. 그 안에서 부모를 믿고 안전을, 그리고 자유를 누리듯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안정된 평안을, 자유를, 바로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또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자,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또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추가로 설명하는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뭐뭐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연상해요. 그래서 포도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가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합니다. 포도원 일은요, 대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 저녁 6시. 자, 그런데 처음 모집한 일꾼은 뭐예요? 6시에 왔겠죠? 근데 그 처음 모집한 일꾼이 모자라면 몇 시에 모집하냐면 9시에 가서 또 모집해서 데려와요. 근데도 모자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12시. 정오에 가서 또 데려와요. 그리고 또 모자라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니 그때까지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옵니다. 주인은 그들 다 데리고 와서 일을 맡깁니다. 자, 그리고 저녁 6시에 모두 일을 마쳤어요. 자,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 뭐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봉사시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에게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왔는데 1데나리온이야. 그럼 뭐예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기대할 거예요. 정오에 온 사람은 기대할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더 기대할 거예요. 아침 6시 새벽부터 온 사람은 더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역시 1데나리온 줘요. 하루 봉사시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먼저 와서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불만이 있죠. 예, 아마 우리가 거기에 있어도 불만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약속한 건 얼마예요?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하루 봉사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먼저 온 사람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자, 우리 20장, 그 다음 장인데 20장 2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을 각자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주인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인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데려온 사람에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나중에 데리고 온 그 일꾼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상당하게 이건 정당하게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정당하게 뭐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돈의 어떤 가치보다는 적어도 노동자 가장이 이 1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요. 상당하게요. 정당하게요. 이게 정당하게요. 1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루를 산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정당. 여러분, 이 정당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당. 이거는 생활의 필요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기에 정당은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뜻이에요. 정당하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한 대로 받습니다. 아니, 일한 것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일한 것도 안 주려고 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 상담을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그 신분의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일한 만큼 월급을 안 줘요. 세상은요, 바로 이런 가치로 움직여요. 일한 대로 받고, 아니 일한 것도 못 받는, 안 주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헐값으로 일하며 착취를 받았어요. 주인은 더 적은 돈으로 일꾼을 모을 수 있지만 뭐예요?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일일 생활비를, 하루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상당하게, 정당하게 약속을 그 지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 먼저 온 자들이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자만합니다.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라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걸 망각하고 말아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부가 자기의 능력의 대가라고 착각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는 부자 청년은 바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원망한 일꾼들은 상당한, 즉 정당한 삭해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받은 은혜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도 정당한, 상당한 삭슨,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은요, 차득이나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함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된 듯 보이는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줄 착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자가 나중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받은 자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